아멘. 브루에노 지베르의 1초마다 세계는 이라는 책을 보면 1초 동안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숫자와 함께 얘기하면서 1초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1초에 4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2명은 죽음을 맞이한다. 결혼식이 2번 열리고 비행기가 한 대는 날아오르고 한 대는 내려온다. 화물 280톤이 바다를 오가고 인터넷으로 4,000건의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동차는 한 대, TV는 4대가 생산되며 40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32그루의 나무가 새로 심긴다. 1초 동안 240만 번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300만 번의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며 페이스북에는 5만 4천 개의 좋아요가 올라온다. 통신이나 인터넷에서 1초가 틀리면 큰 오차가 발생하고 위성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GPS는 100만 분의 1초가 틀리면 위치가 300m가량 틀어지고 10억 분의 1초만 틀려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진다. 1초만 앞서도 최초가 될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1초를 단축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다. 마지막 1초를 못 버텨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따기도 하고 반대로 마지막 1초 동안 공격이 성공하며 금메달을 딸 수 있다. 1초 사이에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으며 사망할 수도 있다. 1초 만에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고 1초 동안 기회를 잡을 수도 놓칠 수도 있다. 평상시에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1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일을 하려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만한 큰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작은 일, 매일 반복돼서 소홀히 하기 쉬운 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에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평생이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대해 보이는 일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힘들고 어렵다 내가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할 때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한 명씩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누가 불려오는가? 이새의 아들이면서도 부모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왕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한테도 하찮게 여겨지며 무시당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갑자기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 사무엘상 16장 한 장에 들판도 나오고 궁궐도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꿈꾸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과 이 다윗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는 데는 지금부터 2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꿈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며 악해져 가는 사울을 왜 다윗이 곁에서 섬겨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시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양치던 소년 다윗이 지금 당장 왕이 되면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올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 곁에 두시면서 다윗 스스로가 왕이란 이런 자리구나 직접 보고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이 왕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무슨 내가 하는 일이 왕의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드러내시며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성령 충만으로 일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사울에게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분명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4절 보면 주님의 영이 떠났고 오히려 사울 안에는 악한 영으로 가득합니다.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악령, 귀신 들림, 오늘날 말로 하면 정신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더 이상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신경 쓸 것도 없고 자유롭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그 빈자리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로잡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 내 안에 두려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파수꾼이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마음이 악한 영으로 가득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서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좀 전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가 실패한 건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번뇌가 뭡니까? 고통, 괴로움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번뇌, 즉 이 고통과 괴로움뿐이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어찌 내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번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잘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번뇌로 사로잡혀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번뇌를 극복할 수 없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시행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오늘날에도 이 음악 치료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음악 치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금, 바로 하프 연주자를 찾았고, 그때 신하들이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18절 19절입니다.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 연주자로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하면서 뭐라고 다윗을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찌나 좋게 봤던지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날 정도고 그 소문을 신하들이 들었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가족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다윗을 소개하는 말, 오늘날 말로 하면 다윗의 이력서고 다윗의 스펙입니다. 취업하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그 무엇보다 우리의 스펙, 우리의 이력에 다윗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일을 통해 세상이,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저 친구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을 할 수 있을 텐데 언제나 원칙, 기준을 지키는 친구야. 남들은 편하게 일하려고 요령을 피우는데 저 친구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정말 저 친구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근무하는 데서 회사의 동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동료들도 그를 보면 혀를 차고 그래도 결국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초대받으신 것에 주목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은 아직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전, 아직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다.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셨구나.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초대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불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다윗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을 보면 다윗의 영성이 일상의 영성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일상의 영성. 즉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어린 시절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그가 하는 일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했고 그랬기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게으를 시간 없이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실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부끄러움이지만 실력 있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영광이란 말처럼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코 내 삶의 열매는 없고 내일은 없다. 다윗은 수금을 잘 딸 뿐 아니라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년 다윗이 돌멩이로 이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이 이 돌멩이를 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 왕도 그를 무시했고 골리앗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내 양을 지킬 때 내가 수없이 던졌던 돌멩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이때를 위하여 처음부터 돌멩이를 던졌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은 초라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양을 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돌멩이였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나의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 고사성어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내가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주머니를 뚫고 송곳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지금 이 양을 치는 다윗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만이 그 시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다윗이 궁궐에 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다윗을 궁궐로 데려온 겁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인 줄도 모르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수금 연주자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자신을 호위하는, 오늘날 말로 하면 보좌관으로 삼았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이후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사울과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멋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꿈꾸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장차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꿈꿨던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께 하듯 했더니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안에 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일시적 현상이었지만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번뇌, 고통,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으니 이 사울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다윗 안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의 이 마음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치유자, 생명의 물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버스를 모는 한 흑인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버스를 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무언가 뭉클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버스 기사분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 따뜻한 말 한마디, 감성을 터치하는 음악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느꼈던 겁니다. 승객들은 고단한 일상 가운데 지나치는 작은 버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을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든지 담을 넘을 정도였다. 실제로 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컸던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 살았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낭비인 겁니다.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은혜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로 사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할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교회된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